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영에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영의 열매는 사랑이니 곧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의 사랑으로서 이 같은 것을 대적할 율법이 없느니라. 오늘 묵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첫 열매와 성도들의 영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9가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주일학교 유년부만 다녀도 이 9가지는 이렇게 다 알게 되고 심지어는 암기를 암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첫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에도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 몸을 첫 열매로 말씀하고 있죠. 모든 나무는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에 그 나무 열매는 반드시 그 열매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첫 열매 하면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혼의 몸을 가졌다가 영의 몸으로 나타난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영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 열매라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걸 원문을 보면요, 영의 열매는 사랑이니 아가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물론 영이라는 건 영어로 하면 스피릿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걸 스피릿 S를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성경 원전은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이것은 특별히 성령일 것이다 그러면 대문자를 쓰고 그냥 사람의 영일 것 같으면 소문자를 쓰긴 하는데 그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지 그 원문에 보면 그냥 푸뉴마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열매는 아가페다 그러면서 그 사용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단수 동사라는 것이죠. 영어로도 보면요,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 열매가 여러 가지라면요, fruits라고 복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라고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희락이고, 화평이고, 이 모든 것들이 열매라면 그런 걸 주렁주렁 맺는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영어 처음만 들어가도 할 수 있죠.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요즘엔 초등학교 때도 영어를 하는데 그 I, my, me, you, you 하면서 거기에 동사가 붙는 것, 그죠? I am, you are, 그 다음에 he is, 뭐 it i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s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하나다. 그것이 사랑이다.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가페의 사랑은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8가지의 속성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을 쭉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고 그
그 단어 다음에 다른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명사나 형용사는 그 앞에 나오는 것을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희락이라는 것은 사랑을 수식하는 것이죠. 이 그 아가페의 사랑은 희락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도 있고 양선과 이제 충성이라는 건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충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이 맛이 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특별히 우리가 영으로 맺는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 새길 이야기에서는요, 이 영과 성령을 구분하면 참 쉽습니다. 근데 영과 성령을 구분하지 아니하면요, 참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영은 없어져 버리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바로 하나님 뜻대로 난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작용할 때는 그 사람이 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그 성령께서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있거나 영이 어디로 나가버리면 성령께서 우리가 더불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시고 또 얼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영이 거듭난 영이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영의 열매라는 것도요, 그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 모든 걸 할 때 그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사람의 영과 성령은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거듭난 영과 또 거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나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영은 사람의 영이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영을 가장 혼돈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로도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석은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는 우리가 물은 말씀이니까 말씀도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도 임해야, 그래야 이게 거듭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에서도요, 거기서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때 물은 뭘까요? 물은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는 것, 그것이 일반 처음 출생입니다. 그것을 안 되고 한 번 더 낳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담 이후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 다시 이게 살아나는 것,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거듭난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살아나는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과 성령을 참 혼동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성령 집회에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그때 성령 받아서 거듭났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별개의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은 언제 임하셨을까요? 성령은요, 예수님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그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요, 아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근데 그들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룟 유다 빼놓고는 다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죠.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기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근데 그것은 바로 그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근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영광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에게도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이렇게 거듭난 것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별개의 일이, 두 개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구분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받기 전에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데, 거듭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그걸 믿는 자마다 바로 영생, 생명을 받고 바로 영이 거듭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놋뱀을 따라서 장대에 달아서 들게 하십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가 바로 그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이란 뭘까요?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아연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아연이라는 건 하얗고 구리는 빨간색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돼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십자가 달려서 피 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신 분이 진짜 사람이 되어서 피를 흘렸다는 그 사실을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영이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거듭나는 것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죠. 이 성령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을 따르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육신을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말 번역도 잘 됐어요. 참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우리 영과 성령을 잘 구분해서 번역이 되어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기록한 로마인들을 위한 편지나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편지나 이건 똑같은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라도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게 참 너무나 많아요. 그죠? 15가지 이상이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그 이단은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이겠죠. 이 당을 따라 이뤄서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일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 지체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제하여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을 따라 행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요 8가지의 특성이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영을 따르는 일과 육신을 따르는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은 혼으로 거기다 영을 집어넣어서 산 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거기에 아담을 산 혼으로 만들 때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정녕 죽으리라. 그때 죽는다는 것은 혼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서도 혼은 살았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그 산 걸어다니는 것은 전혀 불변입니다. 그죠? 왜냐면 혼이 죽으면요. 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 시체가 되잖아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도 혼이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영이 죽어서 이제는 아담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을 따르는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금 육신의 소욕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좀 시원하고 싶고 추우면 옷을 더 입고 싶고 그죠?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싶고 하는 모든 소욕들은 육신의 작용에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갈등을 하게 됩니까? 그게 왜 갈등을 하게 될까요? 영이 살아난 순간에 이제는 영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그전처럼 육신을 따라서 살아야 될까?
그 두 가지가 항상 갈등을 해서 이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사람은 첫째 뭐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영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죠? 나라는 혼이, 모든 인간은 자아는 혼입니다. 이 혼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었는데 영이 거듭나니까 이제는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또 8장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일반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거듭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영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그대로 따라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혼의 육신에 대한 소욕을 따라 살았던 것을 버리고 영을 쫓는다 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혼자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는 없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아가페 사랑을 맺어봐야지 아무리 결단해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적어도 그건 하나님께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그걸 나한테 비춰줘야 내가 아가페 사랑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걸 가지고 서로 비춰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바로 그 열매가 맺으려면 그 나무에서 그런 서로가 지체들이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은 8가지 속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는 희락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아가페 사랑은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 화평이라는 것은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것인데, 에이레네라는 것은 영어로는 유니온,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거나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거나 우리 영혼과 육체가 잘 연결되면 이것이 화평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게 아가페 사랑이 정말 있다면 그건 오래 참음이 나타나고요. 자비라는 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나 이렇게 됐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선, 선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당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라는 건 길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순한 뜻이 아니죠. 길들어지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것. 그 절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절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아가페 사랑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이 8가지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입니다.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연합이 돼서 나중에 나타내는 것이,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어디에서 열매가 열렸다면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열매는요, 그 온 지체가 서로 공동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뿌리와 줄기와 잎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들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서 뿌리 따로 있어서 나무의 열매가 열릴 수 없습니다. 그죠? 잎사귀가 아무리 열심히 탄소 동화 작용을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열릴 수가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수액을 열심히 공급한다고 해도요, 그 열매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 지체들이 긴밀하게 서로 연결돼서 상합하고 교통하게 되면 거기서 나타난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룰 때 나오는 열매, 그것은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 나무를 볼 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 사과가 열렸으면 그건 사과나무다. 사과가 어떤 맛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과가 시다 그럽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새콤하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달콤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아가페는요, 어떤 거로 표현하기 참 힘든데 이 바울은 그것을 8가지 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요, 사랑의 맛을 15가지로 표현합니다. 좀 더 세분했어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참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성경이 기록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이게 쓰여진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오시기 전부터도 많은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문서들이 나왔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문학 작품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성경이 기록된 다음부터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 우리 이제 보통 세상에서도 문서 가운데서 많이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나오는데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할 때는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포도나무는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어떨까요? 포도나무는 나무 자체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땔감을 쓰기도 그렇고 건축물도 안 되고, 그러나 거기는 열매가 열립니다. 그죠? 그 열매가 열릴 때 어떻게 열리죠? 그 가지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열립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때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요, 바로 너희는 내가 참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진짜 되려면요,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는 아가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가.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면 제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열매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따로 떨어져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뿌리가 수액을 공급해주고, 잎사귀는 탄소동합을 해주고, 바로 줄기는 그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그때 그것을 얼마나 잘했느냐 뭐냐에 따라서, 그죠? 적당히 했다면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열매가 맺을 것이고, 그것이 아주 열심히 사랑 가운데 했다면 그건 튼튼한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로라 할 때,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는요, 그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서도 예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어요. 그 흑암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나타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위에 있다는 것은 땅이 이렇게 홍수가 져서 저 깊이, 그러니까 물속 깊은 곳에 잠겨 있고 그 위에 물이 덮여 있고 거기에 흑암이 있으니까 어떤 것일까요? 그냥 꽁꽁 얼어붙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을 하시는데 운행한 결과가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죠? 엘로힘입니다. 어느 하나님 아버지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바로 엘로힘께서 그걸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땅을 덮고 있는 홍수진 곳에 얼음 위에 덮고 하신 일이 바로 셋째 날 되니까 뭐가 나타나죠?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그죠? 마른 땅, 비옥한 땅, 가나안 땅,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신겨지면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날 뭐가 나오죠? 또 그 땅이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식물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셋째 날, 바로 장사된 지 셋째 날, 거기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는데 부활의 몸 가운데 또 식물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체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뭘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의 첫 열매와
그 다음에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초입니다. 성령은 성도들 각자가 열매 맺도록 도와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지, 적어도 9개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서 각자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개도 맞을 수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열매, 아가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혼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아가페 열매를 맺어봐야지. 근데 아가페 열매는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다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사되는 아가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각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자가 영의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5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따로따로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냥 계셨으면 그분은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부활의 몸으로, 처음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제 영의 몸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 세상에서 계속 계시면서 복음 전하시고, 혼자 부족하면 제자들 12명이 아니라 12,000명 아니면 1200만 명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복음 전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성령을 꼭 보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한 덩어리에 떡이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오순절날은 하나님께 떡을 드리는 날입니다. 알곡을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곡식단을 드리는 날이 아닙니다. 오순절날은 떡을 드려야 되는데 그 떡은 반드시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각 제자들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 떡이 되려면 가루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반드시 기름이 부어진 다음에 이게 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너희는 위로부터 성능력,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임했습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바로 가루에다가 기름 넣어서 뭉쳐서 떡으로 만드는 날 성령의 기름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반죽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영을 따라 살게 되면요, 이제 열매를, 공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하나로 묶어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도들은, 성령은 그렇기 때문에 한 몸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성도들은 각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몸을 안에 붙어서, 포도나무 대신 그분에 붙어서 바로 열심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식물로 말하면 뭘까요? 서로 수액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고, 그죠? 또 거기에 그 영양 성분으로 이산화탄소하고 그 물이 합성돼서 촉매라는 빛의 촉매를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주면 그걸 또 저장되고, 그것이 시간 지나면 열매를 가고, 이 모든 것은 서로 교통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면 불가한 것이죠. 성도들은 각자가 사랑의 열매 또는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모든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엔 여러 가지 열매가 필요 없습니다. 단 아가페 열매만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가페 열매는 세상에 맺어지는 열매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은 크게는 세상 사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세분되게 헬라어 단어는 많이 있지만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근데 그것은 서로 젊었을 때만이 아마 그런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서로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서로 육체의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에로스 사랑이 진행이 될까요? 그거는 얼마 못 갑니다. 그죠? 근데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필리아의 사랑. 이거는 그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관계 되는 것이죠. 전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이용해 먹고 온다면요, 필리아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서로 유익을 주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또 스토르게 사랑도 있습니다. 혈연 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사랑한 거지 그 피가 섞이지 않았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지, 그때 우리는 에르스의 사랑이나 그렇지 않으면 필리아의 사랑이나 스토르게의 사랑이나 이거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무턱대고 했다는 것입니다. 출발하면은 막 이제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 가는 목적지도 모르고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그 열매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원하는 바대로 가든지, 그래서 영이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이끌림대로 가는지, 영의 이끌림대로 작정을 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결과입니다. 나무가 서로 지체들이 사랑 안 했다면 열매는 절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은 나무의 각 성분들, 지체들이 서로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랑의 결실을 맺은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한 몸 안에서 영의 인도함대로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발견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가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구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의 열매는 열매인데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인지 8가지 맛이 나는지 말이죠. 그죠? 그 중에서 7개나 6개나 5개가 나면 이건 가짜입니다.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7개의 빛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안 나온다 그러면 햇빛이 아니라 다른 빛일 것입니다. 형광등이나 다른 촛불이나 다른 빛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서 이 8가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 이 맛이 난 절제, 이것이 다 나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맺고 있는지, 그런 생활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기름으로 우리를 반죽하기 원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날 것이고요. 성령께서 맺으신 열매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였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맺으신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 몸이, 영의 몸이 나은 것이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에 열매는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어서 나타나는 그 열매, 그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영을 따라 가는 삶을 할 때 바로 우리 영과 더불어 하시는 분, 성령님이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성령의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오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와 성도들의 영의 열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